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 있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내게 무슨 엄청난 변화가 있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이 10대 때에 여러분이 20대, 30대를 그렇게 살 줄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20대, 30대에 지금 40, 5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예측치 못한 큰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가 지나고 돌이켜 볼 때에 또 우리가 신앙에 눈을 뜨게 될 때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내가 본향으로 그분이 종국적으로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마지막의 인생의 종착,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가 부르시면 우리가 그때야 그분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스라고 그분 앞에 응답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단 한 번만 부르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 단 한 번의 부르심에 그들이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사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만 봐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부르신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단계마다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즉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완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도 여러분 완벽이 또는 완성이 아니라 성장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고 하지만은 여러분 완벽이란 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나는 완벽하다. 그게 없습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완성을 향하여. 그냥 프로세싱이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도 완벽이나 완성이 아닌 성장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완벽의 목표를 두면 끊임없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이루은 것 같으나 이루어진 것은 없고, 된 것 같으나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장의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곳으로 도착하죠. 또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잠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집으로 부르실 때까지,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이 계속된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스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멈추는 유일한 순간이 언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니오라고 거절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뻗어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요, 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한 시간이 됩니다. 그 씨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결론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오히려 정체와 머무름의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보상,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부르심의 열매, 그 부르심의 결과, 그 부르심의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우리가 진행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고 그분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보상,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 앞에 늘 예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지체시키거나 정체시키거나 머물게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만들었고 얼마나 결과를 이루어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총체적인 내 삶의 부르심 속에서 그분 앞에 예스하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는 성장하며 그분이 목적하시고 원하셨던 그 길로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 제이커드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한 흑인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병석에서 임종을 앞두는 그런 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바나나 푸딩을 만들었답니다. 잘 만들어서 어머니께 대접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앉아가지고 푸딩을 한 입 드리고는 여쭈었대요. 엄마, 이제 엄마가 만든 것만큼 맛있어?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목사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 대답에 목사님이 방 터졌답니다. 어머니는 그분의 성격을 아시는 거죠. 제가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러나 저는 거의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그 푸딩을 배워서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맛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가가는 그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얘야, 거의 다 왔다. 계속 발을 내디뎌라. 거의 다 왔다. 계속 성장해라. 너는 거의 다 왔어.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 미리 죽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치고 인생을 마치기 전까지 절대 스스로 이제 다 끝났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이 그의 주된 임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다 시키고 그리고 자녀를 시집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우울이 온답니다. 뭐냐니까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그때부터 방황하는 주부들이 많답니다. 자, 자녀를 양육시키고 결혼시켜 출가시켰다고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남자분들은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 이제는 다 살았다고, 내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이 끝났다고 해서 또는 자기 어떤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허점을 노리고 말을 합니다. 네 인생도 이제 끝났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차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가 보는 세상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도 바뀌는 것입니다. 키는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고 참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고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마음의 갈등과 번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시련의 시간은 우리들로 하여금 머물지 말고 계속 우리를 성장하도록 사실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와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며 반응하면 그 스트레스와 그 시련들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중요한 것이지요. 새에게는 하늘을 날아야 하는 공기가 중요합니다. 또 풀에게는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흙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기이자 환경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도록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 근원 밖으로 내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근원 밖을 떠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떠나서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소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주님, 제가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도망간다고, 내가 고집부린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삶의 노력과 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는 허탈이고 허무고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열정도 생기고 능력도 지혜도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면서 너무 간단한 삶의 원리이고 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그곳에 주님 머물게 하소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 일을 하게 하소서.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세요. 학자로도 교수 일도 하셨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세요. 예전에 여름 성기학교가 시작되면 교사대학을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제 그 공과를 공부하는 그런 이제 노회에서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의가 이제 주어지고 이제 성의학교 교사가 그 가서 이제 배워서 이제 여름 성학교를 이제 애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몇 과목을 이제 서비스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강의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사를 강의하신 거예요. 교회사가 그게 한두 시간에 됩니까? 한 학기를 공부해도 부족한데. 근데 그분이 강의를 마이크를 잡고 2시간에 그걸 강의를 요약해내시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뛰어나신 분. 성품도 좋으시고 온유하시고. 근데 그분이 어느 시간대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목사 일을 하지 않았다면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이나 하는 사람일지 의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목사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하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목사 사역이 하니 주일 예배는 빠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으니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일, 그 자리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거 떠나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신앙의 줄을 잡고 살아가게 하려고 이 자리를 주시고 이 짐을 주시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모아물게 하는 비결이요. 그것이 혹 짐이 되고 힘이 든 일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자리에 그 일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저기로 가자라고 부르셨으니 예스 하고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그들에게 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빼놓고 자, 우리가 저 길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정해주신 거예요. 목적지를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말씀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그 중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출발과 끝은 말씀하시되 그 중간의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의례에 폭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의심의 고개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주무시고 계셨지요. 여러분, 그 폭풍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혼비백산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도 주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괴로우니 힘드니 주 앞에 기도하니 주님이 딴 데 계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지금 한 배에 타서 함께 목적지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예수님도 함께 익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을 가던 그 순간에 제 아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뭘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 바다는 조용하게 되었고 이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두려우면 주님을 깨우시면 됩니다. 무서우면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말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재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함께 그분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편으로 옮겨주는 운송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그 프로세싱,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오늘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경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이루었다, 잡았다 여기지 않고 나를 저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또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완성도 없고 완벽도 없습니다. 이미 이루은 것도 없습니다.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주님, 이 삶의 여정 속에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걸음이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용기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이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주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